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로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우리 육체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물입니다.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는 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모두가 다 어떻게 발전하고 문명의 꽃을 피워왔느냐 하면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물론 현대는 인위적으로 사막을 강을 끌어들여서 물을 끌어들여서 옥토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이 필요하고 또 물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은 곧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도 사실은 다 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의 피는요 90%가 물이고 또 이 살은 한 75%가 거의 물로 되어 있고 뼈도 25%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잉태하게 되면은 어디서 아이가 10달 동안 자랍니까? 물속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물과 함께 또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곧 인간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육체에 꼭 필요한 물,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두말할 것도 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물은 곧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물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무도 수분과 태양이 있을 때에 어때요? 잘 자라게 되지요. 물기를 머금은 땅에서, 그리고 햇빛을 잘 받는 그런 곳에서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수분 공급이 부족하면은 나무는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 지역에 가뭄이 심해서 곡식들이 타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과 태양의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해서만이 성장이 가능하고 풍성한 열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 수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자신을 곧 생수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물을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역시 영적인 생명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였던 터틀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마치 물고기와 같다. 그리고 물속에서 살아간다. 물을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는데 그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라는 우리 교단의 아주 위대한 부흥 강사였던 이성복 목사님께서 이렇게 작사한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생수가 배에서 솟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서 모든 영혼을 만족케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내적인 충만을 채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는 사막과 같이 되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도 만약에 한 3년 정도만 비가 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도 다 사막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이 된 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어도요 거기에 물을 끌어들이면은 옥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다 땅이 광야 사막입니다. 겨울철 비가 조금 오고요 한두 달 조금 오다가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요. 모든 생물이 다 타들어가고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막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농업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은 농사, 채소라든지 또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유럽에 수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이 먹고 마시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서부 쪽으로 가면은요 그 서부는 다 무서운 사막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면은 다 푸르러요. 사막인데 비가 오지 않는데 산에 있는 식물들은 다 말라서 누렇게 변해 있는데도 주변이 왜 푸르러요? 물을 끌어다가 다 인위적으로 물을 주어서 잔디를 키우고 나무를 키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수를 키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LA를 가보면 알겠지만은 북쪽으로는 LA 카운티가 있고 남쪽으로는 오렌지 카운티가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말 그대로 오렌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라고 그래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요 오렌지가 꽃을 피울 때는요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그 향기가 아주 차 안에까지 가득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물을 끌어다가 옥토를 만들어서 과수를 심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그 뭐 선키스트라든지 또는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지요. 아주 맛이 있고 당도가 좋습니다. 물만 공급하면은 사막도 훌륭한 과수원을 만들 수 있고 농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은 좋은 땅들도 사막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생수의 공급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황폐해지면은요 인간성이 파괴되어서 사막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지식, 많은 재능, 많은 물질,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황폐해지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사막과 같이 황폐해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그저 뭐 보아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도요. 여러분 사막은 자기 자신이 황폐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막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만듭니다. 미국에 가면은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말 그대로 죽음의 마을이라는 계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곳이 죽음의 계곡이 되었습니까? 옛날에 서부 개척자들이요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그 사막 깊숙한 곳으로 자꾸만 들어갔어요. 들어갈 적에는 그냥 뭐 무더워도 들어갔는데 미처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물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데스밸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나만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사막화시켜서 황폐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어때요? 좀 감칠맛이 나고 또 시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때요? 답답해지는, 사막같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에 가면은 나도 함께 사막과 같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과 가까이 하면은 내 영혼도 메말라서 사막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뿌리를 박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수를 공급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면서 그 복이 뭐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물어도 두렵지 않고 늘 푸르른 열매와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적인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뿌리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받고 있으면은 어떤 시련의 태양이 비친다 할지라도 더욱더 오히려 더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시원하게 되는 것, 영혼이 시원하게 되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로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됩니까? 여건이 바뀐다고 됩니까? 아니면은 지역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좋아진다고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게 되는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가 있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 외에는 어떠한 심령도 소생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소성시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새 머리도 복잡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가정도 복잡하고 여행이나 푹 떠났다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여행을 가면은요, 더 싸움만 하다 와요. 더 피곤해져요. 더 복잡해져요. 속이 타서 사막이 되는데 바다를 보고 산을 본들, 여러분, 뭐가 바뀌겠어요? 뭐 다를 게 있겠어요? 뭐 해결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은 언제 가는 거냐? 여행은 마음이 편안할 때 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할 때 가면 여행도 편안하고 기쁜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 우리는 영혼의 문제가 중요해요.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목은 분명히 비가 오고 햇빛을 쬐면 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언제 건강해져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받고 있으면 오히려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시련을 맛보지 않고 산 사람이면 그 뒤는 보나마나입니다. 가능하면은 젊은 날에 많은 고생도 좀 하고 그래야지만이 좋은 인격 수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젊어 고생은 뭐를 해서요? 돈을 주고 사서도 한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도 한다.
젊은이들이 너무 좋은 환경만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의 조건을 너무 좋은 것, 다 완벽하게 갖추는 것, 이걸 너무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다 갖추어 놓고 살면은 사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삶의 재미는 어디로 붙는 거예요?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살림도 좀 부족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사서 모으는 재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남자와 여자가 좀 부족한 듯 해야 돼요. 부족함을, 남편의 부족함을 아내가 채워주고 아내의 부족함을 남편이 채워주고, 그럴 때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인격들을 메꾸어가며 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요. 완벽하면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무풍지대에서 아주 편안하게, 안일무사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메가더 장군의 그 기도문,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기도문 중에 아주 가장 마음에 닿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안일한 길을 주지 마시고 역경과 환난을 주옵소서. 아니,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에게 편안한 길 주지 마시고 역경과 환난의 길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주옵소서. 환난과 역경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길을 우리 아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힘도 함께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환난과 시련을 잘 이겨야지만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험한 풍파 속에서도 아름답게 승리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기도요.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 다 갖추고 부족함이 없이 부모가 다 해주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살기가 어렵습니까? 어려서부터 너무 우리가 고생을 해보지 않고 산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어릴 때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빠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30년, 40년 전, 여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보다, 40년 전보다 지금 생활이 더 어렵습니까? 먹고 사는데 더 어려워요? 아마 30년, 40년 전에는 뭐 말할 수 없는 먹을 양식도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5월, 6월이 되면은 다 양식도 떨어지고 보리밥도 채 해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을 겪으신 분들이 아마 이 땅에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적어도 웬만하면은 하다못해 국가에서 도움을 주더라도 먹는 양식이 떨어지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더 삭막해져 가고 황폐해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많은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주었다 할지라도 내 속이, 내 영혼이 사막이 되어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 가지 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뿌리를 어디에 두어요? 강변에 둔 나무같이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뿌리가 강변에 있지 못하고 생수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고난을 당하고 햇빛이 내려쬐면 다 어때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뿌리를 깊이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받고 그리고 생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햇빛은 어떤 것입니까? 강하게 내려 쬐면 쬐일수록 더욱더 많은 열매,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도 물나름입니다. 소금물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어때요? 더 갈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셔야 되는 물은 어떤 거예요? 생수입니다. 생수, 살아있는 물을 우리가 마셔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잘못된 사조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지 않은 물, 이단 사설과 같은 것들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깨끗한 물을 늘 받아 간직하고 먹고 마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것이고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아야 될 말씀을 받지 못하고 보아야 될 말씀을 보지 못하고 수용해야 될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고 생수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병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혼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 공급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항상 푸르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이 피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왜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곤해요? 사업 때문에 피곤합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피곤합니까? 아니면은 자식 때문에 피곤합니까?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피곤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여러분 생수가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수가 말랐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피곤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 살 때에 우리는 윤택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면은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근심할 것 없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영혼의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내 영혼의 충만한 생수를 공급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 내 영혼이 여름 가물에 가뭄과 같이 메말라가지는 않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터전을 닫고 뿌리를 내리면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더 중요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하는 모든 범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가란 몫을 책임져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진리 위에, 주의 복음 위에 우리의 뿌리를,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에서 참된 진리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